저희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왜 창조되었는지 볼 거고,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좀 모이고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다들 흥미를 가질 만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한 4-5명씩 한번 이렇게 모여보고, 형제들도 형제들끼리 한번 모여봅시다. 그리고 혹시 팸장, 부팸장들은 혹시 중간에 좀 본인이 볼 때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그룹이 있으면 좀 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한 5명, 6명, 자매들도 자매들끼리 한번 이렇게 모여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질문이 여러분들이 아주 흥미로워할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들 결혼하고 싶죠? 왜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한번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저희가 계속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왜 만드셨는지를 지금 지난주에 거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간을 만드셨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지만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모든 걸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좀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결혼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원인을 보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오늘 2장 말씀 볼 거고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1장부터 봤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걸 만드시고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죠? 맞아.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내 혼자 있는 게 외롭고 힘드니까 뭔가 내가 결혼을 하면 맞아. 사람은 역시 외롭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러면서 내가 결혼하면 내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우리가 마음대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구약을 보다 보면 사람은 원래 외롭다라는 그런 사람은 원래 외로운 동물이지 혼자 사는 건 참 외로운 거지라는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농경 문화에 살았으면 대가족 문화에 살았으면 우리가 외로울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당시에 창세기를 이해했던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서 대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저희처럼 뭔가 혼자 고립되고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외롭기 때문이겠지라고 하는 건 조금 저의 맥락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언가 이 뒤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로움의 이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슈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 헬퍼라고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돕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병정제를 도와주면 누가 둘 중에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그렇죠. 맞죠. 맞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볼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무언가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었고 그에 대한 뭔가 어시스트를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더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단순히 그냥 창조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잘 유지하고 가꿀 수 있는 목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죠? 이것이 사람 남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녀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돕는 짝이라고 알맞는 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재밌는 건 이 헬퍼라는 단어가 저희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 돕는다는 의미가 무언가 종이고 이런 것보단 더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 이 남자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뭔가 외로움을 해결하거나, 그렇죠? 내가 나의 인생을 뭔가 내가 좀 누구처럼 훌륭해서 이렇게 나를 도울 만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오히려 혼자인 이유가 좋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상 사람들을 보다 보면 결혼의 목적이 다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고 무언가 이유가 있고 나의 외로움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게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의 목적을 아까 토론에서 나왔던 걸 묻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결혼을 왜 하고 싶고 또 내가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준이 되게 명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언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외모도 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인가도 보고 무엇을 가졌는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살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직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쉽지만 예상외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할 때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예상외로 되게 단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면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진 배우자 상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외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뭔가 함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왜 조심스러운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결혼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오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또 여자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라고 하면 뭔가 멀리 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지금이야 뭐 비행기나 차가 있어서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지만 옛날 농경사회에서 뭐 떠나봤자 어디 갔겠어요? 옆집 살았겠죠? 그렇죠? 뭔가 다른 나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싱글 남자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로서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나의 가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이제 누군가 결혼을 해서 내 부모 옆집에 살게 됐습니다. 한 동네에 살게 됐어요. 그럼 내 그 관심과 사랑이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어려운 얘기 합니까, 여러분? 제가 남자예요. 제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자로 저의 부모님과 저의 가정을 열심히 농사를 지면서 부양하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과 살지 않고 부모님과 한 동네에 있는 근처의 집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럼 제가 가장으로서 저의 관심이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싱글 때처럼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과 형제 자매여야 될까요? 이제 제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될 제 아내가 제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요?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하면서 더 이상 관심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 나에서 이제 내가 책임지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으로 이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나에서 다른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결혼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아까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내가 결혼을 왜 하고 싶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그 기준과 목적이 나인지 다른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나가 계속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몸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두 몸인데? 저 결혼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두 몸인데 어떻게 이게 한 몸이 됩니까? 그렇죠? 아내와 결합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 이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남녀가 함께 그 몸을 섞는 성관계도 분명히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요즘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감정과 몸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설문조사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학생의 40%가 결혼 전에 성적인 그런 걸 경험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는 함께 하지만 나의 감정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과 감정을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재밌죠? 남녀가 단순히 잠을 자는 행위가 한 몸이 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성적인 행위가 단순히 육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되게 정서적이고 감정을 교류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구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사는 행위도 마찬가지겠죠. 네 인생, 내 인생,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이미 했다라고 하면 결혼은 무언가 두 인격체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바라보는 이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달라져야겠죠. 우리가 요즘 결혼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요즘 막 결혼 생활이 어떤지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도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네 인생,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네 삶과 내 삶의 구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인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옥죄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바울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개역개정은 더 잔인해요.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죽게 하되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되게 불공평하죠? 그렇죠? 맞아. 이게 바울은 성차별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에게 똑같이 요구하죠.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에게 자기를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말을 듣기 참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면 이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부부관계는 뭔가 뮤추얼한 관계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계속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결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과 배우자와 같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뭔가 이루기 위하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결혼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충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고 무언가 헌신해야 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뒤에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조율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신과 육체도 구분하지 않아요. 한 몸을 계속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인 것도 우리가 정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받은 사람은 그와 몸이 되리라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말을 하죠. 누군가 우리가 육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육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무언가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도 사실 여기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무언가 이렇게 그 성이라는 것을, 섹스라는 것을 감정과 정서에서 분리시켜서 되게 쉽게 소비할 수 있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와 정신과 감정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섹스를 소비하는 문화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성을 소비하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성적 괴상화를 시키고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혼 안에서 분명히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될 이유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고 동시에 이런 육체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도 같이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뭔가 되게 막 식스팩이 있고 이게 남자가 근육질이어서 내 몸을 보여도 자랑스러워할 만해서 이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 어떠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전혀 보여줘도 이 상대방이 나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착취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이용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동시에 뭐죠? 상대방이 내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줘도 평가하지 않고 받아줄 만한 확신이 서로에게 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맞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에게 솔직히 보여줘도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날 어떻게 하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을 때 보여주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이 둘이 똑같이 벗고 있어도 서로에게 그렇게 뭐죠?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취하거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보고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해도 뭔가 숨겨야 돼요. 결혼해도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결혼이 이렇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저희가 앞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눈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얻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뭐 동물들을 지으셨다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 지었다라는 표현은 토기장이가 뭔가를 빚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뭔가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동시에 뭐죠? 생명의 기운을 자기의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달라요. 동물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동물을 토기장이처럼 만들었다는 표현도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또 단순히 그냥 만든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이 없이는 생명체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의 기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또 뭐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이 주신 숨이 없다라면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기운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창세기 15절에서 계속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있어야 될 곳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또 우리의 자유도 한계가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명히 구분짓는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배우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결혼과 또 이 성이라는 것은 그냥 목적을 잃고 흘러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섹스도 결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방향이 있고 한계가 명확하게 있고 목적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은 굉장히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언약을 맺어서 사랑하고 그냥 생명을 기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뿐더러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기 위해서 결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섹스도 마찬가지죠.
섹스도 즐거움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게 맞죠. 좋고 즐거움이 있지만 이것이 어느 관계 안에서 있어야 책임 있고 즐거운 것이라고, 이것은 결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죠? 섹스가 단순히 육체의 즐거움만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포함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 비유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신을 섬길 때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너네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결혼이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혼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이 굉장히 좋은 거고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결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배우자를 찾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막 조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차고 시간이 흘러가고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혼하기 시작하고 또 내가 아직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막 급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 쉽지만, 만약 결혼이 이런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연애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말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배우자가 되는지에 대한 말은 참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배우자를 찾기 위한 기도가 너무 좋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외모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하지만 예. 만약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고 좋은 그런 신앙의 표현 상징인 좋은 또 인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연애와 배우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따지는 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또 좋은 그런 신앙의 열매인 좋은 인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그런 사람과 만나보는 것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 이런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고 결혼의 목적이 뭔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가 결혼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결혼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성을 바라볼 때 이런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뭔가 더 심플한 앤서를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결혼이 뭔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를 한번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팸에서 나눌 말씀이 또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